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마도 우리는 어렸을 적에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제 어렸을 때는 제 주변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과학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멋진 운동선수와 같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면 한번 여기 있는 어린이들에게 나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양하게 나오는 답들 속에 우리의 어렸을 적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양한 꿈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어렸을 때부터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가장 비범하게, 평범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보통의 아빠가 되는 게 꿈입니다. 보통의 엄마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 비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의 본성에서의 관심은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 혹은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말이죠. 성경에서는,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서는 우리의 그런 관심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탁월함을 말하기보다는 아예 다른 차원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말해요. 분명히 이 내용은 사람들이 듣기에 꺼릴 만한 내용입니다. 탁월한 존재로서의 우리가 관심인 사람들에게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 라는 내용은 크게 구미가 당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현실을 보여주어요. 그들이 원하고 소망하던 꿈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부르심을 이렇게 설명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 혹은 강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 다시 말하면 태생이 좋은 자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가 많지 않다. 바꿔 말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 탁월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27절과 28절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 지혜 있는 자들과 대조가 되죠. 세상에 약한 것들은 강한 자들과 대조가 됩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은
문벌 좋은 자 혹은 있는 것들과 대조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를 받고 없는 자들이다. 뭐 이런 사람들로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말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기분이 나쁠 법도 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모욕을 하기 위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모자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같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두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택하사이고 또 하나는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혹은 패하려 하시나니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가장 높으신 분이신 그분의 선택은 탁월한 것들,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없는 것들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그런 없는 것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이 아니라 굳이 그렇게 없는 것들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패하려 하시나니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치스럽게 하시고 무력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에서 있는 것들을 수치스럽게 하시고 아무 힘도 없게 만드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정반대의 사람들,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더 직접적으로 2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표현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앞에서 고린도 교회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강한 자, 태생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있는 것들은 스스로 자랑할 것들이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없는 것들은 스스로 자랑할 것들이 없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아예 선택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3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교회도 예수님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어요. 그런데 원래는 없는 것들이었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자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세상에 누구에게도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선택하심을 받아 교회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것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 지혜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 신뢰합니다. 의로움은 어떻습니까? 죄인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의로움이 없죠. 우리에게는, 죄인인 모든 자들에게는 불의가 있지 의가 있지 않습니다. 불의한 죄인은, 죄가 있는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은 어떻습니까? 거룩함 역시 하나님의 속성이지 사람의 속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 구별된 삶,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함은, 이것의 원래 표현은 속량입니다. 노예가 되었던 자를 대신 그 주인에게 값을 치러주고 놓아주는 것을 말해요. 아무나 이 속량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 네 가지는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세상에 있는 누구에게도 없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 개념을 따져보면 누구에게나 진짜로 필요한 것들이지만 누구도 스스로 가질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바꿔 말해볼까요? 세상에서 있는 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는 이것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있는 자들이 누구이며 진짜로 없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진정으로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진짜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단락의 마무리는 이렇게 됩니다.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씀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없고 그리스도 안에는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없는 자들처럼 보일지라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실제로는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는 우리 자신이 무언가 탁월하고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진짜 중요한 것이 우리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해요. 만약 정말로 우리가 그런 존재여서 설령 세상에서 탁월하고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면 정작 중요한 어떤 것도 그의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중 누구에게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속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원래 담겨 있는 곳은 바울이 인용한 예레미야 9장 말씀에 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따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용사는 그의 용맹을,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 뛰어난 사람들이 자신의 그 뛰어남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자랑해야 합니까? 지혜로운 자가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용사가 지혜나 아니면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상식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자랑하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나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예요. 대신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신 것을 깨닫는 것. 오늘 말씀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에게 혹은 우리의 존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자신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자신보다 그분을 더 자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의 좋은 예가 사사기의 기드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군대에 맞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줄이라고 하셨어요. 미디안 군대는 대략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3만 2천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수를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 여러분, 이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수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사사기 7장 2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만약 처음에 그 많은 숫자로, 물론 그 많은 숫자도 사실 적군에 비하면 적은 숫자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숫자라고 하십니다. 처음에 그 많은 숫자로 이스라엘이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손이 구원을 이루었다고 자랑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일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이 자랑하는 일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많이 줄이셨어요.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300명 정도 되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도무지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그 전쟁에서 이긴다면 그것은 정말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 이기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오늘 말씀의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받은 기드온이 약간의 잘못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야 할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함께 넣지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를 높여야 할 자리에 함께 넣어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합류하면서 자기 지파의 이름을 막 높이고 자랑하려고 할 때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여서 하나님만 높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려고 할 때 그들을 인간적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자랑하지 말라고 군대의 숫자도 줄이셨는데 기드온은 은근슬쩍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할 자리에 사람들을 끼워 넣었습니다. 사람들의 자기 자랑을 인간적으로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시간이 흐르면서 기드온의 가문이 그 잘못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런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진짜로 자랑할 분은 기드온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들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 분도 오직 자랑받기에 합당하신 분도 다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을 혹시라도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소망하기로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없는 것들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천함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 축복이냐면 우리의 비어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보고 있는 비어있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정말로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어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복인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런 없는 것들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돌아와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이라도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불러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되었고 우리는 서로를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속한 그 안에 함께 속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30절에 나옵니다. 30절을 보면 분명히 바울이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라고 구별하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들까지 포함하여 우리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 거하고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전체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포함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수시로 우리의 교만함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교만함에서 이제는 더욱더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를 원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덕분입니다. 없는 것들인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시죠. 우리의 모습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자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